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인이 바뀌기에는 그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그런 고백을 그로 말미암아 매우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그런 또 문제를 만날 때 내 마음은 다 됐는데 옆에 사람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들을 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는 그냥 끌려가요. 이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드시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는데, 이게 한순간 가다 보면 이제 또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해요. 근데 그분은 이걸 놓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자기 인생을 아마 이번에 돌아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붙들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거지. 그래,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장중에서 여러분을 놓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변해.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해지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지. 주님의 약속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표 속에서 그랬듯이 지금 우리 인생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그분은 그 약속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한 번도 그분은 바뀌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오해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엄청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또다시 음성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15장부터 17장 사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약속을 받은 중에도 실족하는 아브라함.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난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내가 뛰어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어둠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잠깐 반짝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알아지지 않아요. 그분과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너무 높은데 어느 만큼 차이가 지냐? 하늘과 땅 차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잘 모르니, 모태신앙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인간은 없더라고요.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도록 하나님만. 그런데도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비둘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거 보고 그렇게 증거하고도 그가 감옥에 갔을 적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물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티끌이고
그분은 온 세계를 덮고 계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예,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은혜 조금 맛보고는 난 은혜 받았어 끝 이러는 순간 헷가닥 넘어지는 거를 저는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 평생은 그분 앞에 이런 자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을 알기에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음성은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만큼 그런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 우르에 있을 적에도 달신 섬기는 그런 민족들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좀 깨끗한 땅, 아니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만나면 안 돼? 그죠?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좀 만사 형통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40년 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예수 이 시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며 여러분 당신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기도 한데 엄청난 오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뀌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과 부딪히고, 가족과 부딪히고, 계속 믿음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어떡할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 보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또 실제로 많이 경험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야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난 암이 낫겠구나. 근데 암이 안 나요. 그죠?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이 영접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접했어요. 막 기쁨으로 나 이제 나으리라, 이렇게 낫는 데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진짜 낫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기적같이 낫게 하셨어요. 근데 낫자마자 이 사람은 별로 믿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믿었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흉내내서 이제 같이,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빨간 가방 하면 유명한데 빨간 가방 군대들과 함께 다녔어요. 왜냐하면 딴 교회는 별로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함께 전도하게 됐다. 근데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전부가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그냥 나가면 그냥 다 병 고침 받고 막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요,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요, 너무 하나님 주신 확신이 커가지고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 철야했거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전도 가는 거 맨날. 왜냐면 정말 죽을 자리에 있었어요.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확신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정말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나를 너무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못나가지고 똑똑은 해서 계집애가 만만치 않다. 그게 이제 저를 미워하시는 이유였어요. 저희 삼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이 너무 싫어요. 성향상 싫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삶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삶을 살면서도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흘 금식하고 열흘 동안 철야하고 잠 안 자고 안 먹고, 그때 당시 저희 목사님이 막 저를 말렸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죽을 써갖고 와가지고 내가 써가지고 갈게. 이거 먹고 힘내. 거절했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그러냐.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러고 전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이분이 막 소망 가운데, 사실 이제 요게 딱 열흘이었어요. 근데 열흘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낙심이 되는데 그 집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질 치면서 왜 안 살려주시냐고, 죽은 자 살리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이렇게 어린애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저는 평생 어린애가 돼본 적이 없고 어릴 때도 어린애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일찌감치 철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엄마를 위하여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걱정하고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저는 학교 등록금도, 그 당시는 초등학교도 등록금이 있었고 수업료가 있어. 그거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도 못 치고, 나중에 아버지가 아시고 내가 아무려면 이걸 못 해주겠냐.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그 짐도 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만큼 어려서 철이 드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집을 가출했는데, 가출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내 등록금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내 학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기 너무 힘겨우시니까 저희 30명부터 시작했거든요. 저 피난민 30명을 데리고 고아가부 데리고 사는 것부터 시작했으니 맨날 집안에 가면 전쟁이에요. 서로 더 먹겠다고. 남의 집에 살아도요. 저는 오히려 손님이에요.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니 너무 딱해서 내가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어버리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던 제가 딱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자유함.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린애가 돼가지고요. 막 십자가 앞에서 발버둥질 치고 울면서 하나님 왜 안 살려줬냐고.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게 저의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때 그 교회 사모님이 제 이쪽 팔 하나 붙잡고 또 권사님이 이쪽 팔 붙잡고 밤새 같이 옆에서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저를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막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셨는데 왜 안 살려주시냐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발버둥질 치고 우는데 딱 장례식장에 가서 그저 천근만근이었죠. 가는 걸음이. 내가 저분들에게 이렇게 부활, 죽은 지 나흘만 해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저들이 반응하려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사람 안 보고 그냥 그 시체 앞에 다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 제가 왔어요. 근데 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속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는 길어야 100년도 못 살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너희 영혼을 사랑한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죽어도 살리라. 그는 부활을 이미 약속받고 갔어요. 그러고 저는 그제서야 유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신 역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천사 같은 얼굴이,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작은 어머니 보고 저 여자가 드디어 저 남자 때문에 고생하더니, 병 때문에 고생하더니 이제는 죽으니까 짐을 벗어서 저렇게 웃는구나. 새 시집 갈라나? 뭐 이렇게 뒷담을 할 정도로. 근데 저는 내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외숙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왜요? 그동안에 저는 발버둥질 치고 밤새 기도하는데 식구들에게 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빨리 이제라도 세례 드려야 됩니다. 세례. 저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세례 드려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내가 바빠서 거기 내가 4시간이나 들여서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 거기가 몇 시간이 걸리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세례 주려고 우리 목사님 모셔갈 겁니다 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 터져가지고 목사님과 막 싸우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냥 내 마음에 임종하셨나 보다.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지금 막 임종하셨다. 그러니 내가 막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들은 그 아흘해 동안의 믿음을 가지고 막 교회를 찾았는데 바로 밑에 성당이 있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신부를 모시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저의 큰 아픔이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성당 다니십니다. 저를 통해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이 성당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다음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게 된 것에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례 못 드리고 보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돌아가시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세례를 주고 아멘 하는데 눈 감았다. 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고통하던 얼굴이. 그때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부활을 확인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셨구나. 그를 구원하셨구나 하셨고, 그는 안식 속에 들어간 거를 그 아내도 보았어요. 꿈에서 또 보여주셨어요. 그 남편이 천국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더래요. 근데 바닷가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 있더래요. 아니, 숨 막히는데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갔지?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도 천국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항례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예, 제가 어른 중에 복음을 전해서 들은 첫 번째 신자이기 때문에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병 고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저는 회개하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복을 받든 아니면 시험으로 들어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까지도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고침받고 그리고는 몇 년 만에 배반하는 사람 제가 볼 때마다 몇 년 안에 반드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믿고 막 기뻐하고 병 고치면 암에서 병 고침 받았어요. 막 기뻐하는 즉시 다시 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제가 안식년으로 중국 가 있는데 중국까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하면서 이젠 됐어.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될 수 있나? 나 지옥 가도 좋아. 하는 일을 말리면 그래요. 그때 제가 마음으로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귀신 섬기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전화로 제가 일부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셔. 저를 너무 의지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거나 제가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지만 언제든지 여기서 손 떼라 하면 손 떼고 그러나 주님 오실 날까지 나를 가라 하실 적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세대 속에서 방법은 이제 공동체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시고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려 하셨지만 어차피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교회 다녀도. 이 교회 안에서 거저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비 학교를 세워놓고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모양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하고 신앙 시작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정학시키고 난리를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라. 그 정학기간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아닌 자리에서 옮겨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양은 그럴듯하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네가 붙들어, 네가 나를 붙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처음 오는 땅인데 그 땅이 사막 땅이라는 건 몰랐죠. 네게브는 사막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어디와 같으냐면요, 저기 엘리야가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가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이세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이제 홀로 남았건을
내 생명 취하시옵소서. 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빠진 곳이 바로 네게부예요. 네게부 사막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로 오니 이제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 쭉 내려왔지만 여기 사막이구나 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애굽도 사막이에요. 근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번씩 이게 강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물이 주변을 다 적시기 때문에 물을 전혀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맨날 여호와의 제단을 쌓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어요. 근데 내려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여기 거류하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이제 내가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문제, 아니 뭐 내가 신앙이고 뭐 교회고 간에 먼저 내가 먹고 살아봐야지, 그죠? 내가 먼저 먹고 살아봐야지.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과 좀 상관없이 좀 내비둬. 내가 요거 해결하고 올게. 어떤 분은 내가 담배 끊고 올게, 내가 술 끊고 올게. 아이고 절대 못 끊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야지, 그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니 약속의 땅에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기근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요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그런 거 다 있죠, 여러분 안에. 그죠? 내가 요 문제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 가까이 갈수록 애굽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 땅의 문화가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 그저 예쁜 아내만 있으면 훔쳐가요. 훔쳐갈 뿐만 아니라 죽여요.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데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내가 있어도 여럿 데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모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예쁘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고 나니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그죠? 처음부터 묻지 않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이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야. 더 큰 문제가 기다리는 거 이건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 안에 뺏길까 봐, 자, 네가 사례는 원래 사촌이잖아요, 그죠? 바로 동생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촌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 그 당시에는 이 가문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가문, 셈 후예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촌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너 나보고 오랍이라고 그래라, 너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행여나 네가 나의 아내라고 그러면 너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자. 그러니 아내가 이런 문화 속에서, 자, 이럴 적에는 부부가 같은 마음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죄 짓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같은 마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맨날 싸워요, 그죠?
야,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참 합의를 잘합니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자, 누이라 하라. 그래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그의 지금 눈앞에 절대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놓치면 그 다음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도 내가 책임져요. 거짓말 해놓고 나니까 드디어 뺏겼어요. 뺏기고 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는요 내 아내기도 한데 이래봐요. 이거 바로는 그 나라 왕이라고요. 그 바로도 이건 첩 중에 하나지 아내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사니까 그 바로의 공으로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내려왔지, 먹고 살라고. 근데 그 먹고 사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님 없이 내려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 없이 내려가면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 내가 책임져야 돼. 책임은 나한테. 선택은 하나님 그냥 허용은 하세요. 내려가겠다는 사람 막 억지로 말리지는 않으세요. 사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더니 소용없더라 하고 이 문제만은 내가 빨리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죠? 한번 하나님 밖에 발을 내디디고 나면 그 다음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그날 그렇게 뺏기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처참했겠죠.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지금. 이거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가 한 짓을 보면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꾸 요 정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은 했겠죠.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가 그 당시에는 신부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장인에게 줘야 되는 재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버렸네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기근이 아니라 기막히게 안겨주셨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간 길은 반드시 이런 짐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결정을 하고 가세요. 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피해 사는 한 여러분은 언젠가 바닥을 맞게 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빠르면 아브라함 빠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 막 내려가자마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죠? 어쨌든 지금 부를 면목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도 해버렸고 뭐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정당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그 연약한 만큼 이제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행하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지라.
이게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재앙의 기근 아니면 질병, 그저 전염병, 그거 아니면 전쟁인데 전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질병인 게 분명하지, 그죠? 그래서 아마 병이 도는데 이 여자가 아니 어디서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저 여자를 들인 이후로 계속 사람이 병이 막 번져가는데 아마 이 바로의 궁에 병이 그냥 막 그러는 바람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데려와 오기는 했는데 그를 완전히 결혼식을 하면서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은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치신 거예요. 계속 온 집에 재앙이 번져나가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이게 저 여자 때문에 생기는 일이구나 알은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개입해도 못 알아들을 만큼 지금 이미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 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똥은 내가 싸는데 하나님이 치워주셔요. 진짜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을까, 그죠?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한번 경험하고 알고도 할 적에는 하나님이 내비두세요. 내가 값을 치르면서 또 알기까지.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걸음을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더군다나 사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사람. 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안 돼요. 딴 사람은 안 돼. 사라라 해야 돼. 사레라 해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사실 청년들을 많이 접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 60대 넘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20대였으니까 지금 다 60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인생의 어떤 모양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 어떤가는 오늘 자기 삶의 열매로 다 나타나요. 그죠?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만약 믿지 않는 자거든 데려와. 반드시 시험해 줄게. 복음 전하는 거야. 그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데까지. 그것까지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 완전히 내가 확인하고, 그냥 적당히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도 저한테 점검 받아야 돼. 진짜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냐 안 찍으셨냐,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혼만 싹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오거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족보이기 때문에. 그 족보의 시작이라고요. 그 시작에 이방 사람이 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결혼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으리라.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본 증거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먼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그렇듯이 꿈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고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다 질문이 그랬어요. 아니, 죄를 진 아브라함은 왜 재앙을 안 내리시고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앙은 이거 급하게 바로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요, 사단의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지. 사라가 하나님 택한 자인데. 그러니까 급하게 간섭하셔서 그가 그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나중에 아비멜렉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기 전에 내가 개입한 거야 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재앙은 내려졌지만 뭘 알도록 한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죄를 멈추도록 하신 것이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너는 재앙을 안 받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재앙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너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 너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다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조롱하고 교회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 여러분 어때요? 나 재앙을 피했으니까 다행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거야말로 그냥 재앙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깊이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건져내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고 계셨네. 알고 계셨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내려온 거 다 하셨어. 근데 그냥 허용하셨어. 그래, 갈 때까지 가봐. 어린아이가 그러듯이 저도 우리 어린아이들 둘 연년생을 키우면서 지 고집대로 간다면 못 견뎌요. 그러면 그래, 가봐. 그러고 내버려두면 가다가 또 막 울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 갈 적엔 막 쫓아가서 그냥 팍 채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저지른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딱 건져내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런데 값없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줬던 신부대금 있죠. 그 도로 뺏을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 자기가 잠시라도 욕보인 거, 그죠? 그냥 자기 집에 데려온 것만 해도 욕보인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산 때문에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 안 기쁘죠. 너무 부끄럽죠. 너무 괴롭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내가 탈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설득해가면서 우리를, 그래, 그런데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발 믿어. 제발 믿어. 제발 믿어. 하나님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 내 손 좀 붙잡을래?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나를게. 근데 안 업혀. 내 길 가겠다. 그게 우리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이후로 한 400년 이후에 있을, 그때 요셉이 온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야곱과 7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강권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것은 이후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또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는 이 많은 소유를 끌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너무 부끄러움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로 갚으시고, 기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애굽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아마 그런 설득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겝으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땅 안 떠나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들어와서 4절에 보니까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는 돌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돌단이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여호수아가 가던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코엔 신학교의 그 박사훈 코스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 때문에 못 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하는 과정에 쌓았던 그 돌단 기념비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 봤어요. 전부 사막의 땅에 남은 것이 돌단이에요. 그 돌단이 그대로 비행기 위에서, 헬리콥터 위에서 찍었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그 돌단을 그때 어떻게 짜놨냐면요, 그 흔적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 돌단이 쫙 쌓여진 흔적을 보니까 발자국, 큰 발자국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참 놀라웠어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돌단으로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기서 베델에 돌단을 쌓았고 세겜에 쌓았을 때, 네겝에서 쌓았을 때 돌단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아까는 기근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왔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문제냐?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서로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가축도 너무 많아. 이 가축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좁은 곳에, 전에는 그게 굉장히 넓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땅이 좁아진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떠날 때부터 자세가 달랐다니까. 아브라함과 이것은 롯의 신앙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전에는 한마음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것은 부요 때문에 온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갔으며, 그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손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와도, 롯처럼 끌려왔지만, 아브라함 손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근데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감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전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너는 좌우 나는 우하리라,
뭐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선택권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선택해. 했더니 뭐 선택했어요? 뭘? 소돔. 근데 왜냐? 그 요단들이에요. 요단강 부근에 다 사막인데 요단강 부근에는 푸른 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 곳이 좋은 거죠, 그죠? 푸른 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강 근처에서 살리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죽겠는 게, 아니 그냥 삼촌이 끌고 와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뭐 말씀이 뭔지 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니 왔더니 뭐 다른 게 있어? 아니 하란에 그냥 살면 되지. 우울해서 그냥 살면 편했는데 왜 그거 다 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놓고 계속 마음에 또 안 드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쫓겨갔어. 이가 보니까 이 롯이 보기에는 애굽이 그만이야, 여기 정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요단들이 소돔 쪽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얘기는 애굽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떠나 거기를? 응? 근데 이놈의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쫓겨났잖아. 그리고 뺏길 뻔했잖아, 이 예숙모도.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냥 애굽 땅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렇게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또 삼촌한테 끌려서 왔어요. 다시 와보니 그 땅이 그 땅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재물은 많이 끌고 와서 이제는 배불러. 내가 꼭 삼촌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제 배불러. 예,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복음 전하다 보면 다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요. 죽을 자리에서 건져냈는데 한 10년 되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 살만해요.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간섭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난 더 나아가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러는 순간이 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롯과 같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인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 없이도 살만한 여건만 보면 금방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직 내 안에 있는, 물론 그 사람이 그게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간섭하시겠지만 그의 가치관이 철저히 세상적 기준, 롯처럼 어느 순간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떠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롯이 그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못 살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처럼. 그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떠났어. 근데 롯은 모험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헌신한다,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에 가서 결국 소돔에서 전쟁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엔 결국 심판을 받기까지도 소돔을 안 떠나요. 이상하잖아요. 한 번 갔다가 정 떨어지면 그만둬야지. 근데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살아나고도 끝까지 소돔이 멸망당한 그날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본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에 붙들려서 갈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냥 이 교연이 여러 가지가 많이 해결되네, 편하네, 혹시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요 선은 딱 분명하게 긋고 더 이상 나한테 침범하지 마십시오. 난 교회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교회와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롯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럴 것을 믿고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나는 내 길 가리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신자는 말씀에 모험 걸지 않습니다. 내 인생 모험 안 걸어요. 모험이란 뭐예요? 안 보이는 데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모험은. 그죠? 안 보이는데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왜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내가 갈게요. 그건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겠다. 난 내 길 가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보이는 분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것이 말씀이요. 그 말씀만 아니라 말씀의 성령님이 따라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뭐냐 물으셨죠?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롯과 아브라함과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음성으로 만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롯은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전에 제가 맺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동안에 수없이 배반하고 살아온 삶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 멀어진 당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랜 세월 계속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날 뭐 요구하실까 봐.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특히 싫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분과 나와 끊어지면 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다가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놓쳤다가 또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셨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절대 나는 값은 지불하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왜? 보이는 것 따라서 이것이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느 땅으로 가든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는 무엇에 꽂혀 있냐? 하나님 그분에게 꽂혀 있지, 여러분,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13절에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을 선택한 것은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택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었어요. 이미 심판이 예고된 거고, 첫 번째 심판이 전쟁이었고, 두 번째 심판이 유황불이.
내 눈으로 선택하는 가치관은 여러분 항상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은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눈이라는 게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 그게 전부인 거죠. 이것이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너가 더 좋은 곳으로 택해.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그 이후로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와요. 아니 모른 척하면 되잖아. 아무도 그렇게 삼촌하고 다투고 떠났는데 아이고 가더니 쌤통이다. 이럴 수도, 이럴 법도 한데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다 롯도 건져오고 재산도 다 건져왔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늘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롯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것밖에 안 보여요. 내 것 어디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딱 주판 하나를 튀겨보니까 애굽이야. 아니 애굽이 아니라 이 소돔이야. 근데 그 계산은 하나님 없이 한 계산은 항상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롯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건진받음 없이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없이는 끝까지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내가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목표야. 하나님의 뜻이 목표야. 하나님 그분이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끊임없이 헌신하며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삶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난 나를 위해 살기에도 지금 힘겨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롯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면 내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돕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 여태까지 너 자신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롯처럼 살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이 전환점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땅은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기근이 와도 여러분에게 아니라 앞으로 이 한국 땅에게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 하며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따르며 세상과 타협한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우리 다 같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기근을 넉넉히 오히려 이 기근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계속 롯을 딱 분리시키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한 단계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결국은 합력해서 쫙 올라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는 롯과 딱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진전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딱 띄워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롯처럼 떨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떨어진 이후에 롯은 완전히 인생 내리막길 끝났어요. 그죠? 아무리 살려줘도 또다시 글로 내려가고 또다시 글로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은 복음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후손 모압과 암몬 두 딸을 통해서 참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롯의 후손이 좀 무서운 얘기죠. 자 14장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1차 전쟁이에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2차 전쟁이에요. 자, 우리 지도 있죠. 롯을 구한 아브라함 전투. 여기서 보면 이 북방에서부터 그러나 사실 이 북방에서 온 왕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저 시날 평지 바벨론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는 그 출발이 되는 거죠. 그들이 4 왕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사해 근처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 나라 왕들의 쳤어요. 이 지역을 쳤어요. 이 지역을 쳐서 다 뺏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져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메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조공을 바치라는 대로 다 바치고 나니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지쳐가지고 야 이젠 좀 그만하자. 우리 이제 5이 우리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는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는데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자기네가 약하니까 여기 소돔 바로 옆에 보면은 사해가 있죠. 이 사해 부근에 역청 구덩이가 많아요. 역청이란 뭐냐면 기름찌꺼기거든요. 기름찌꺼기. 그러니까 이것이 딱딱한 그러니까 아주 찬데 기온이 낮은 데로 오면 돌같이 굳어지는 게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상태가 녹아져서 기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구덩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여기가 흙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튼 구덩이라도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세우기를 여기다 흙을 다 뿌린 거예요. 역청구덩이마다 다 흙을 뿌렸어. 왜? 그들이 북에서부터 내려오면 역청구덩이에 다 빠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들이 한번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가지고 보니까 여기 지도 보니까 위에서부터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쭉 치더니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거기서 엘바란에서부터 돌아서 다시 이 지역의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이 이르기까지 이 일대를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정복하고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니 저 시딤 골짜기에 다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고 딴 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여기서 북으로 쫓겨가니까 자기들이 다 빠진 거예요.
이런 5왕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롯도 잡혀가고 수많은 포로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게 바로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도망 나온 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같이 그 동네에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마므레 숲을 근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마므레는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같이 살면서 우리는 이제 같이 이 지역을 지키자 하고 하면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돌보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 롯도 잡혀갔다, 다 포로가 되어 갔다, 당신 조카 롯도 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5개국 왕이 연합해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돌라오멜이 그 중에 왕이라고요. 왕 중 왕. 완전히 강력한 사람이 벌써 13년 14년 된째 이번에도 또 이기고야 말았어요. 아무도 못 당해요. 어디 감히 거기 가서 롯을 찾아오겠다고.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면서 떠났는데, 그리고 싸우다가 떠났는데 그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불같은 마음을 주시면 가서 건져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318명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지혜를 얻은 거죠. 그게 뭐냐? 밤에 가야 되겠다. 그들은 지금 이제 다 이겼구나 하고 자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밤에 가면 저 앞에 간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후미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쳐서 부수고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또 올라가서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북쪽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롯의 재물, 그 다음에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돔의 왕들, 이 5 왕들의 그 전쟁 포로까지 다 잡아온 거예요. 어차피 포로는 맨 뒤에 끌려오니까. 근데 완전히 기습 공격해가지고 싸워 이기고 왔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돔 왕도 영접을 나왔습니다. 살렘 왕도 영접을 나왔습니다. 소돔과 살렘 여기 지도에 있죠? 소돔은 그 밑에고,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는 것은 이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올라가서 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예? 자, 너 이 물건은 네가 다 가져. 근데 사람은 나한테 줘.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전쟁 승리하면요, 이 모든 사람이고 물품이고 다 승리자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돔이 와서 무릎 꿇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당신의 것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뜨내기가 와가지고 내 사람들 다 가져갔어. 자, 재물은 네가 가지는데 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줘. 자, 사실 이 왕 자격도 없어요. 이미 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왕 돼도 돼요. 이미 사실은 왕의 입지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한 왕이에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섬기는 거고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입지에 딱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에게는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소돔이 어떤 땅이야? 그죠? 소돔이 어떤 땅이냐고요? 죄악의 땅이에요. 나중에 동성애로 어떻게 더러운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 왕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악한 자에, 그죠? 네가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 망할 자리에 놓이게 하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어디다 나에게 사람 보내라, 뭐 물품은 네가 가져라. 네가 주는 물건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더러운 물건 안 받아. 왜?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거야. 네가 나로 치부하게 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런 승리를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네가 나서서 물품을 어떻게 해라, 뭐 안 건드려. 다만 여기 함께 나와 함께하는 이 동맹한 자들, 이들에게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확실히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살렘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린 몰라요. 처음으로 나타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멜키가 이게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데크가 바로 제데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부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예루살렘 지역이긴 해요. 그 지역에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이 소돔 왕도 이렇게 영접하였고, 살렘 왕은 영접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뭐라고 축복했냐면, 너희 아브라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옵소서. 그 얘기는 이미 주셨다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찬송하는 건 뭐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승리했구나. 그리고 막 찬양하는, 아브라함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 내가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그는 완전히 무릎 꿇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먼저 주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던 자리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리에서 지금은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기는 수고는 내가 했지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의미에서 12일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2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인으로, 표로 12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붓어서 너희가 담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넌 절대로 망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계속 더 많이 드러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비 성도들은 이 기근 중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 이 기근에서 실패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